우리 이렇게 광고는 마쳤고요. 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분주했던 마음들, 또 어떤 분들은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사정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줌을 통해 함께 모인 당신의 백성들, 또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텐데,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예, 들어오실 때 그 마이크를 이제 뮤트를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줌에 들어오실 때 가능하면 소리를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시면 그게 바로 다 모든 전 교회 교인들에게 다 들리고 또 예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실 때는 잠시 동안 말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뮤트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찬송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실 텐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예, 그분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우리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기타 반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타 반주. 그 기타 반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스티븐 한 형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유스를 맡고 아이들 인도하다가 얼마 전에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갔죠. 근데 이사를 가서도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후임으로 아직 선생님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매주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줌으로.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아이들 만나서 같이 가르치고 북클럽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비록 우리 이사는 같지만 기도하실 때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나눌 텐데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홍수환 선수 아세요? 홍수환. 예, 홍수환 선수 경기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랩터를 톡톡 던지고 있는 카라스키와 왼쪽으로 선수에 들고는 홍수환 선수, 밀고 돌았던 카라스키와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랩터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와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카라스키와 그러나 보디브로 홍수환 양 호흡을 치는 홍수환 선수 랩터 라이트 호흡 보디브로 양 호흡 그런 위치였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와 랩터를 툭툭 뻗는 카라스키와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와 보디브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랩터 툭 던졌던 카라스키와 그룹으로 막아낸 홍수환 선수 랩터 더블 펀치 그러나 랩터 치는 카라스키와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와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와 랩터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와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네,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 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코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나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춰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 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 치는 카라스키아. 러프를 치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 아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 쓰러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아. 와투 치는 홍수환입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머리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 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춤을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파 홍수환 레프트 호. 하나 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트 아파 홍수환. 로프를 들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가 라이트 호. 머리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머리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여기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대구의 신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둬. 자, 이거 보시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아유, 권투는 잔인해. 뭐 저렇게 잔인한 경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유, 난 누구 좀 저렇게 때려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저렇게 내가 좀 때려줘야 되는데. 저거 보면서요. 정말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 실제로 있었던 경기인데,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경기, 드라마 같아요. 4전 5기란 말이 나왔죠. 4번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 5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야,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네, 여러분, 지금 저 일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 저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이고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람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만일 끝이 승리라면 중간에 몇 번을 넘어졌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끝은 승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그죠? 끝이 승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뭐 경기 내내 열심히 잘하고 막 우세한 경기를 했어도 맨 마지막에 쓰러져서 비참하게 되면 아무리 잘했던 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끝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끝은 반드시 영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는 뭐예요? 마지막에 끝에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18절 첫 번째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앞에서는 맨 첫 번째 구절에서는 명사가 쓰였고 맨 마지막에서는 동사가 쓰였는데 같은 단어예요. 영광, 영광스럽게 하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일어난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는데 맨 첫 번과 맨 마지막에 같은 단어를 썼죠. 그걸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질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그냥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미국에서 살고 여기 뭐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살고 또 여행은 또 뭐 유럽으로도 가고 뭐 아프리카로 선교도 가고 하니까 국제적인 그런 인물들이 됐단 말이에요. 망신을 당해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영광을 안다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에 휩싸이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환 선수를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지만 일어나서 이기기 위해서 또 싸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놀라운 영광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날 때에 한 두 가지 정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나 혼자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구도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탄식이라고 표현해요. 탄식. 그 탄식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말해요. 고난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신음이 새어나오죠. 영어로는 groaning입니다. groaning.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숨이 아니고 고통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자, 22절에 보니까 나 혼자만 신음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탄식하는가.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온 자연이 똑같이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다는, 탄식하고 있다. 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우리도 탄식한다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으로 신음하게 됐다. 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도 탄식하신대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고통 겪고 나 혼자만 신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이 고통의 신음이 나 혼자만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다 함께, 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심지어는 성령님도 하나님도 함께 나랑 같이 탄식하신다. 자, 먼저 자연도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 중이다. 자연도 고통으로 신음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 그 죽은 고래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이제는 사체를 해부하죠. 그래서 그 위장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보면 위장 안에 보통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겨 있는데 어떤 고래는 29kg이 담겨 있대요.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게 29kg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게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게 뭉쳐서 죽는 거예요, 고래가. 그 다음에 어떤 고래들은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차는데 역시 세어보니까 1000조각이 있더라. 1000. 어떤 고래는 그 안에 플라스틱 컵만 115개가 발견됐다. 어떤 고래는 그 안에 비닐이 들어가서 식도를 막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양 오염이, 바다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기권의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 들어보셨죠? 예, 그 오존층이 파괴됐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이 오존층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자외선. 그래서 이 오존층이 남극에는 이미 구멍이 뚫렸고 북극도 지금 40%가 파괴가 됐대요.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 뭐냐? 주로 프레온가스야. 프레온가스. 이 프레온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이게 분해가 되는데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오존층에 닿아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프레온가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머리하고 나서 뿌리시는 스프레이, 거기에 프레온가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에어컨 돌리죠? 에어컨 속에 프레온가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인체에 어떤 해가 있냐면 백내장이 생겨요. 요즘 들어 부쩍 백내장 환자들이 많지 않아졌어요? 백내장.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부암,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다에서는 플랭크톤이 감소한대. 이게 미생물, 플랭크톤이라는 미생물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플랭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랭크톤이 적어지면 작은 물고기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지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게 파괴가 돼요. 나무나 다른 식물들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늙는데, 나무도 늙는다는데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자연,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땅이.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되는 그런 벽화라든지 어떤 유적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요. 예전엔 여기가 강이 흐르고 식물과 물고기가 풍성했던 장소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막이 된 거예요. 왜 사막이 되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죠. 비가 안 와서. 왜 비가 안 오냐? 기후가 변한 거예요. 비가 오던 곳에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기후가 변하는가? 우리 인간이 문명을 개발한다고 산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면서 환경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후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폭우가 왔잖아요. 폭우. 그래서 산이 무너졌어요. 산이. 멀쩡하던 산들이 무너져서 집들을 덮치고 차를 덮치고 그랬어요. 왜 산이 무너졌느냐? 그것도 개발한다고 해서 나무들을 다 없앤 거예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했어. 결국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자연이 신음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야, 우리 집에 잔디 있는 분들 잔디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잔디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잡초.
이 잡초 가운데 어떤 잡초는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볼, 공처럼 아주 작은 공처럼 생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공이 달라붙죠. 그죠? 막 걸어가면 양말에도 달라붙고 막 따고 이렇게 보면 야, 참 악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올까?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서 잔디를 괴롭히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힐까?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신기한.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거든요. 예, 미생물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근데 어디 붙어가지고 번식해가지고 괴롭히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는가?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연이 병드는 거죠. 병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도 신음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연이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연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막 자연을 회파하고 괴롭히고 오염시키고 할 때 자연도 거기에 반응해서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에. 누가 굴복하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누가 굴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자연이 반응하는 거죠. 풍랑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Be still.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자연이 훨씬 더 맹렬하게 화가 나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나마 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어?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자연들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이 왜 가만히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자연도 바라는 게 있어. 그 소망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도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뭐냐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자연도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괴롭지만 인간들이 오염시키고 괴롭혀서 그러나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그때 자연도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완성이 될 때, 구원이 완성될 때 자연도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연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영광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면 자연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앨런 머스크인가 그분은 화성으로 도망갈 생각하죠. 이거 내가 보니까 지구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화성으로 간다. 지금 우주선 막 개발하고 있는데 다 못쓰게 만들어 놓고 인간이 도망갈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다 회복될 날이 오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는 그날 모든 자연이 그 굴복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요. 자연이 탄식. 그 다음에 또 누가 탄식해요? 23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죄송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뿐 아니라
자연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믿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실 그래서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떤 풍성한 복을 받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질적으로 실제로 몸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곧 우리는 탄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탄식하는 상황이 이 땅의 삶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풍요로운 삶, 어떤 목장에서 풍요로운 삶을 인도하면서 제목이 풍요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건 식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풍요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게 풍요로운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쑥스러운 듯이 돈을 많이 벌면 풍요로울 것 같아요. 야, 너무 솔직하죠? I like it. You know?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풍요로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염려가 다 사라지면 풍요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결되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렸냐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인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불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불행해져요. 참 희한하죠. 또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가 없으면. 근데 이 염려라는 게 꼭 잡초 같아요. 잡초만 잘하면 좋겠는데 반드시 죄송합니다. 잔디만 잘하면 좋겠는데 잔디만 잘하면 좋겠는데 잡초가 반드시 생겨요. 더 잘 자라.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잔디가 길어서 잔디를 깎는 게 아니고 잡초가 자라나가지고 잔디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얻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평안을 얻어요. 그 평안이 언제 완성되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탄식하는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탄식을 하게 되는가,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소망으로 삼아요. 그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제가 참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페루의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Love and life. 사랑, 생명.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평화, 거룩함.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를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결국이 뭐냐면 탄식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과 복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참고 기다리죠. 그게 이제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거를 믿고 그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탄식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신음하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무조건 참으시면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자연도 신음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신음하고 세 번째, 하나님도 탄식하신대요. 하나님도 고통으로 신음하신대요.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도 탄식하신다는 건데 하나님도 탄식하시는데 성령님도 탄식하시는데 이 탄식은 더한 탄식이죠?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더 깊은 탄식, 더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하나님도 왜 탄식하시는가? 내가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함께 겪으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도 더 깊이 탄식하신대. 나보다도 더 아프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 번째 아이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이 왔어요. 이제 임신 당뇨도 오고 혈압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반쪽이 몸의 반쪽이 패럴라이즈가 되더라고요. 이게 마비 증세가 왔어요. 마비 증세. 얼굴이 찌그러져요. 한쪽으로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얼굴이. 그다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칫솔 질다면 물이 질질질질 새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야. 근데 꿈에 이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어느 날 밤 꿈에 발이 보이더래. 발. 제가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발이 보이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발이다 이거. 예수님 발. 그래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아프단다. 그래서 제 아내가 고개를 들고 다 예수님을 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반쪽이 아내가 아픈 쪽 반쪽이 온통 못으로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프단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더 큰 고통으로 신음하신대요. 그게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아픔과 신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게 아니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 연약함이란 뭐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데 이 연약함이란 뭐냐? 이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포함하기도 하죠. 우리의 죄성도 있고 내 육신의 그런 한계도 있고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이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른 기도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할 때 뭘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쫓다 보면 그 결과가 탄식하는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로라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오로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로라. 근데 그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인데 새벽 여신 오로라. 근데 어느 날 이 오로라가 이 여신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트로이의 왕자 타이토너스라고 하는 트로이 왕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인간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없으니까. 그때 제우스 신이 이제 오로라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한 가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오로라가 무엇을 구할게요?
오로라가 이것을 구했어요. 오로라가. 타이토너스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우스가 오케이. 그래서 타이토너스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영원히 죽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늙는 거예요. 100살 되고 200살 되고 300살 계속 늙어. 근데 늙어도 죽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선물이. 저주. 이런 뭘 구했어야 돼요? 늙지 않게 해달라고. 늙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구했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늙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인간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이 이렇게 투영돼 있어요. 신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됐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뭐 이런 사립학교, 원하는 학교 다 보내고 또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뭐를 잃었을까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른 나이에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번 돈은 그럼 누가 가졌을까요? 누가 가졌겠어요? 그 많이 돈 버는 남편이 새로 맞은 새 아내가 다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도 병들었어요. 그 남편도 죽게 된 거예요. 만일 죽은 아내가 이것을 본다면 이거 정말 탄식할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 안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죠. 뭘 구하냐면 자꾸 육신이 원하는 걸 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거, 진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이게 기도 응답의 키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기도 응답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된 존재고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나는 뭘 기도하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해라, 그런 거죠. 동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하늘에 가장 귀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우리는 연약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아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엇인가?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에 선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 좋은 거죠.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때때로 실수한 것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도 무엇이든지 다 포함해서 결국은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게 뭐냐?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맏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 맏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다 동생들이에요. 그 동생들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이 누구를 닮아요? 맏아들 닮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 맏아들을 닮게 하려고. 맏아들 닮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탄식과 고난, 무엇이든지 성령님은 더 큰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 뭐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실망하셨나요? 실망하신 그런 표정들 같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먼저 영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영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회복이 돼요? 우리의 몸이 회복이 돼요. 몸이 회복이 되면 자연과 관계가 회복돼요. 오늘도 말씀 나눴죠? 예, 지금 탄식하면서 자연도 기다리지만 언제요? 우리의 몸이 영광 가운데 속량될 때에 자연도 자연을 얻는다는 거죠. 마지막. 그 중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직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여전히 물질적인 것, 어떤 권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죠? 높은 보좌에 올라가 있는, 내가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찬란해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올라갈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 둘을 주님 양쪽에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왜요? 그곳이 최고의 권력 자리예요. 최고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든지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볼 텐데 누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의 몸,
있고 맏아들로서 앉아 계시고 누군가 이제 옆에 가겠죠. 누가 옆에 앉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 옆에 앉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공간의 의미라기보다는 누리는 영광의 차이죠. 누리는 영광. 누리는 영광.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924년에 겉슨 버글럼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블랙힐스라고 하는 그런 산악지대를 갔어요. 산악지대 가운데 한 절벽을 딱 응시합니다. 그 절벽을 보면서 그 머릿속으로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딱 그려봐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르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다 머릿속으로 절벽. 그리고 나서 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 높은 그 산악지역까지 도로를 닦아요. 도로를 냅니다. 그리고 조각가 400명을 모집을 해서 지상에서 500피트 그 높이에 매달려 가지고 절벽에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면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요. 다이너마이트로. 그 다음에 망치하고 정으로 다 400명이 달려들었어. 다듬습니다. 절벽을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5층 높이의 거대한 대통령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는 그 대통령 상입니다. 완성이 됐는데 총 14년 걸렸대요. 14년. 자, 어떻게 이 조각가가 그 바위 속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얼굴이 있고 조지 워싱턴 얼굴이 있고 에브라함 링컨 얼굴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본 거죠. 예술가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깨기도 하시죠. 근데 어떤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아프겠죠. 굉장히 아프겠죠.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도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함께 아픔을 겪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친히 당신의 형상을 빚어나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홍수환 선수 경기 봤는데 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같다. 그죠? 그 홍수환 선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홍수환 선수는 자기가 승리할지 모르고 일어났어요.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영광이 주어진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겪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통해서 정말로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형상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 텐데 이 찬송 부르실 때 함께 노래 부르셔도 좋고 찬양을 함께 하셔도 좋고 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아요. 찬송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또 계속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만족을 놓고 마음 빼앗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겪을 때 두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나 혼자만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고 모든 온 세상이,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며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뻐하시며 이루시기 원하시는 마지막 최종 영광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하나님 자신을 찌른,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불쌍한 자, 불행한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놀라운 비전들을 나눠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며 또 나눠주며 넓은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정말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바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한다고 간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고요. 다음 주 우리 창립 기념 예배죠. 예, 9시 40분부터 영어 예배 드리는데 영어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